네, 오늘은 제3부 중세 찬송가 음악 마지막 시간으로 레퀴엠이 되겠습니다. 레퀴엠 하면 우리가 소위 진혼곡, 장송곡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장례 미사에 사용되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세 서방 교회에서 사용한 장송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위한 미사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눈을 감았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초기부터 행해져 온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각 종파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 또 순서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바탕으로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위령 미사 혹은 진혼 미사라고 하는데, 이 예식을 통일해서 공표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레퀴엠들은 이제 대부분 이 이후에 작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는요, 기존 미사에서 이제 대영광송, 글로리아, 그리고 사도신경, 크레도 이 부분을 빼고요. 자비송, 키리에라 그랬죠. 이 키리에 앞서 부르는 입당송에 영원한 안식을 이 가사로 시작하는 레퀴엠을 추가하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이것이 라틴어로 레퀴엠 에테르남인데요. 바로 여기서 레퀴엠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특이하게도 이 분명히 장례식이잖아요. 위령 미사인데도 보면 성찬 전례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미사와 다른 점은 말씀 전례 앞에 긴 부속가가 있다라는 점과 마침 예식 대신에 지금 맨 끝에 보면 고별식이라고 되어 있죠. 고별식이 삽입되어 있다. 이 점이 다른데요. 지금 보면은 고별식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 라틴어로는 리베라메인데, 사실은 이거는 사죄 예식인데 1600년대 초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죄 예식이 사라지고 대신 고별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이 두 개를 다 써놨어요, 표에. 가톨릭 교회의 이 미사 순서를 보면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들의 교리는 믿음이 구원을 보증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사죄의 예식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가톨릭 교회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죽은 자의 구원을 비는 노래를 불렀다. 물론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눈을 감은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진혼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당송에 덧붙여진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레퀴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를리오즈, 베르디, 포레, 생상스 많은 작곡가들이 레퀴엠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차르트의 이 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차르트의 말년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모차르트는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곡을 창작해야 했는데요. 1791년에 익명의 인물로부터 레퀴엠을 의뢰받게 됩니다. 이 익명의 의뢰인은 50두카텐, 당시 유럽 금화 단위인데요. 이 엄청난 보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곡에 착수하기만 해도 이 절반을 선수금으로 주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긴 했는데 후에 이제 이 익명의 의뢰인이 모차르트의 곡을 빼앗아 가려는 백작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당시 마술피리, 뭐 티토왕의 자비 이런 작업으로 바빴던 모차르트는 9월, 10월부터 이제 레퀴엠 작곡에 들어가는데요. 분명히 괜찮았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을 쥐어짜서 전반부를 완성했지만 결국 후반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안과 지시사항을 제자였던 이 쥐스마이어에게 남기고 12월 5일에 눈을 감고 맙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레퀴엠은 나를 위해 쓰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 그러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로는 이 입당송이에요. 인트로이투스. 그래서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을, 이 부분을 폴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바르샤바 필하모니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노의 날, 디에스 이레라고 하는데요. 레퀴엠 하면 또 이 진노의 날이 가장 잘 알려지기도 합니다. 함께 디에스 이레의 진노의 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라크리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크리모사 하면 이제 눈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곡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장례식 모습에 나오거든요. 그 장면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는 이 라크리모사의 8번째 마디까지만 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졌는데요. 그 비참한 말로가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라크리모사 곡과 함께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Bu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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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us Sancti. 네, 여기까지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베르디의 레퀴엠을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르디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나부코의 작곡가였죠. 뭐 나부코 외에도 돈까를로, 뭐 아이다, 오텔로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가 레퀴엠 중에서 썼던 리베라메, 아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 곡은 사실은 이제 로시니, 뭐 세비야의 발사, 윌리엄 텔 이런 곡을 썼던 작곡가죠. 이 로시니가 죽었을 때 당시에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그를 추모하는 레퀴엠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먼저 이 리베라메를 썼었는데 결국엔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만초니라는 이탈리아 위대한 문학가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만초니가 죽었을 때 베르디가 다시 레퀴엠을 완성해서 본인이 혼자 헌정을 했었어요. 베르디의 레퀴엠은 기존의 어떤 장엄하고, 아까 우리가 모차르트에서도 들었지만 차분한 톤의 어떤 다른 레퀴엠과는 다릅니다. 강렬해요.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건 레퀴엠이 아니야 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르디의 레퀴엠에서 우리가 진노의 날, 디에스 이레, 그리고 거룩하시도다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모차르트의 디에스 이레와 베르디의 디에스 이레는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입니다. 네, 아주 강렬하고 격렬한 진노의 날이었죠. 그 다음에는 똑같이 같은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거룩하시도다 상투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브람스는 1800년대 작곡가로서 이 고전주의 음악을 고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제 슈만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클라라와 무척 가까운 관계였는데요. 1856년 슈만이 눈을 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브람스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죽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레퀴엠 작곡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소강 상태에 들었던 레퀴엠 작곡이 1865년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다시 시작되는데요. 위독하다는 소식에 함부르크로 급히 달려왔지만 결국에 브람스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다시 레퀴엠 작곡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브람스는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인을 루터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즐겨 읽는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퀴엠을 작곡할 때 이 루터가 번역하는 독일어 성경의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총 7곡을 썼는데요. 이 독일 레퀴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들었던 모든 레퀴엠들은 라틴어 가사가 베이스인데 가사가 독일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곡의 성격도 기존의 미사 의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연주를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람스의 레퀴엠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이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셀릭신 디달라이트라겐 해서 우리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함께 나오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는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den alle Fleisch ist wie Gras. 똑같이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가사로 쓰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애절한 그런 레퀴엠을 만들어내고 있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레퀴엠이라는 건 뭐 가톨릭 교회에서 위령 미사 혹은 진혼 미사라고 부르는 장례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음악에서 주된 특징은 우리가 라틴어로는 세퀀치아라고 하는데 여기 부속 음악이죠. 보통 진노의 날로 시작해서 이제 눈물의 날, 라크리모사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모차르트 음악도 들어봤었고 뭐 베르디 곡도 들어봤었는데 특히 제가 방금 우리가 감상했던 이 브람스의 레퀴엠은 전곡을 이제 성경 구절과 함께 묵상해 보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4부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파트가 되겠는데 우리가 바로크 시대, 즉 이 클래식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